그래서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빛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무더기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요? 아멘. 사모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길 원하면서 오늘 주제 빛의 자녀의 프레임, 빛의 프레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프레임들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철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창문을 낀 먼지 색깔에 따라서 세상은 잿빛으로 보이기도 하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또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기억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구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이 보고서를 다시 수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실수했구나.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이렇게 자책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요. 또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세워진 그 프레임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프레임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빛의 프레임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빛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라는 그러한 존재의 프레임을 가졌다면 이제는 빛의 프레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둠이더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더니 어둠 안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둠 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어둠 자체로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빛이 없는 공간에 있다라는 뉘앙스지만 어둠이었다라는 말은 나의 존재 자체가 빛을 막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존재,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서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단순한 눈먼 상태가 아니라 어둠 그 자체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만이 우리를 빛의 실체로 변화시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실존적인 존재에서 존재의 변화를 완전히 가져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존재 의식을 우리가 깊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서 무의식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고 명확하게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영혼을 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빛의 자녀라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 여러분들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잘 봤습니다. 좀 건강한 드라마는 제가 좀 가끔 보는데요. 2018년 24부작으로 한 미스터 선샤인, 위에 나오는 저 포스터에 나오는 두 사람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위에 나오는 유진초이라는 이 사람,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시대에 그 부모의 그 양반의 매질에 의해서 죽임당하면서 이 어린 유진이 노비로서 참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만약 그가 조선의 신분제도라는 그 어둠의 프레임 속에 있었다면은 그는 평생에 자신의 주인 없는 그런 도망 노비로서 또는 복수심에 불탄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주인에 대한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약자로 살아가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그는 미 해군 대위 제독이 되어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가 제물포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그런 조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조선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조선을 핍박하는 그러한 양반들을 마주쳤을 때, 또 조선을 핍박하는 일본인들을 마주쳤을 때 그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부조리를 객관적으로 응시하고 그리고 강대국의 장교라는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매를 피하기 위해 숨기지 않았죠. 자신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러한 가치, 즉 나라를 구하는 일, 자기를 사랑하는 밑에 여인에 나오는 그 여인을 구하는 일, 지키는 일, 이런 것에 당당하게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존재가 바뀐 그런 사람의 삶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 이상으로 이 세상의 어둠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빛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았지만 나의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의 존재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 존재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무엇인가?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함은 타인을 향한 실질적인 선의와 자비, 타인을 향한 실질적인 선의와 자비를 말한다. 또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공정함을 말한다. 진실함은 위선이 없는 투명함과 정직을 말한다. 여러분들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로 비결되나요?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그 삶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러한 풍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이방인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런 풍습이 자신들 안에 있는 가운데서 착함도 모르고 진실함도 모르고 의로움도 모르는, 즉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은 그 풍습에 그냥 젖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너희들은 빛의 자녀야. 빛의 프레임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 빛의 프레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성령의 열매의 요약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구성돼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10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순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걸러내는 능동적인 그러한 행동. 어떤 분은 이걸 능동적인 실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동적인 실험. 오늘 말씀의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지요. 여러분들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프레임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산 적이 있는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너는 어디 가든지 내 뜻대로만 근심해라. 내 뜻대로만 근심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의 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며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셨죠? 고백하죠?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뤄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선행하며 기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일관되게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일상의 성소화. 그는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그냥 하나님의 언어로 공허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빛의 프레임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재해석되면서 내 삶의 언어로 다시 번역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 또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어는 다시 재해석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화려한 성전만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싱크대, 그리고 서류 앞에 있는 서류 뭉치가 있는 그 사무실 책상, 그리고 요새는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그 앞에 하나님의 언어가 꿈실꿈실 움직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은 어둠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은 빛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 소모없는 인간관계, 생존을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래서 얘들을 형식이 아닌 주의, 어텐션, 주목,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인가 라는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주목하는 순간, 지루한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장소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프레임 속에서 사명자의 관점, 진실함을 맞이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재구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진실함이 무엇인가 물으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이 무엇인가 물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착함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성소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기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또 빛의 하나님으로 빛이 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걸음걸이를 11절과 14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머니에게 장난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온전히 분명한 것들을 말하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기가 하셨느니라. 아멘.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빛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즉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책망하라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그 빛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라는 말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죠. 살아가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어둠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이 빛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삶을 통해서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면 그 어둠이 어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우리도 알죠. 이 시간에 이 전기 빛 등들을 다 끄면은 이곳에는 어둠만 있겠죠. 물론 밖에 빛이 있겠지만은 모든 빛들을 다 가리면은 어둠만 있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뭐만 존재하게 되나요? 빛만 존재하게 되죠. 빛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것은 사명을 소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어둠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일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는 실체를 드러내라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빛이 비칠 때 어둠의 빛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신비를 설명하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입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이 지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우상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스라는 그 우상이나 그리고 비사회적인 밀교 이러한 의식들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행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 빛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냐?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라는 것은 단순히 비난이자 정죄가 아닙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확정짓거나 교육적인 잘못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은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정체를 그대로 밝히면서 그 어둠이 회개하게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곳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는 빛의 프레임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 일깨워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에 의해 노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빛의 성질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으로 어둠을 비추어서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권위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빛의 대리자로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킥을 날려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영적인 킥을 날려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책망하고 깨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결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행하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고 또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거는 내 직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프레임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 이분은 항상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뭐든지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자신은 철학자라고 불리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분의 생애를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철학자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빛의 존재로 삼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단지 학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의 속해 있는 그러한 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그 악의 시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독일 태생이면서 미국 작가였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돌프 아히만이라는 아돌프 아히만 참 이름도 잘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만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상부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악의 프레임을 갖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도 만약에 히틀러를 만나지 않고 다른 누군가 빛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만났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러한 악의 프레임을 갖고 악한 일에 앞장섰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저지른 진짜 죄는 사유불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시스템에 몸을 맡긴 그런 영적 수면 상태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러한 영적 수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요.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 자리에서 깊이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빛의 프레임을 소유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는 그 기준을 주님의 기쁨이라는 삶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명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빛의 프레임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어두움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프레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
그 빛의 프레임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세상,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세상,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깊은 주님의 말씀 속에 푹 젖어들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줄 믿고, 교회의 문을 나갔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역동시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빛의 프레임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